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또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다. 이게 히브리어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원토록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인생에서 수많은 이게 굴곡을 많이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때로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온전한 결과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 꼬여만 가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가? 그곳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언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을 그 자리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기준이다라고 확언하십시오. 내 생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 세상이 어떻게 말하던 그거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부분에 이 초점을 두고 나는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선택한다. 오늘 이것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많은 경우에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게 되죠. 육신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들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 어떤 행동, 지식,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어때요? 우리 자신을 먼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내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결과를, 내 지금 삶의 수준과 결과들을 이렇게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굉장히 아마 낙심하고 좌절되고 소망 없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고독사가 많은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노인층에서 고독사가 많이 나타났다면 지금은요, 그 고독사보다 청년들 고독사가 훨씬 많대요. 근데 대부분이 그 고독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삶을 유지해야 될 어떤 그 동기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게는 일주일, 한 달 뒤에 이렇게 발견돼서 가족들도 찾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삶, 나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또 좌절감과 실망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육신의 기준으로 세상과 나를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으로서 세상과 나를 바라볼 것이다. 곧 영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로운 안경,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새로운 안경,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 안경 많이 쓰고 계신데요. 자, 안경 지금은 다 여러분 투명한 안경이지만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안경이죠. 여러분이 빨간 안경을 꼈다면 아마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파란색 안경을 꼈다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떠한 기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매일 묵상 말씀의 실제를 올릴 때 항상 그 첫 할렐루야라고 시작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도 있고 그리스도 안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바뀌어진 환경, 변화된 환경. 그럼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새로운 환경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오늘도 아주 폭염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침에 나올 때 그 햇볕이 그냥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데요, 너무 뜨겁고 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그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와, 시원하다.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주신 새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좀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은 내가 요즘에 또 살고 있는 어떤 이런 걸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요즘에 한 2-3주 가량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기 묵동에 있는 그런 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줬잖아요. 정말 그 바뀌어진 환경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줄래요? 하나 집어넣네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전 사진이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여튼 자, 보시면 저게 이제 공사가 되기 전이죠. 예배당 사진도 있을 건데요. 아니고요. 유수이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없었어요. 명성이한테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공사하기 전에 예배당 모습하고, 아니죠?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저기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그 예배당 모습인데요. 저 좀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됐어요. 그냥 넘기세요. 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배당이 이렇게 바뀐 거죠. 또 넘겨주세요. 이게 복도인데요. 이제 여기가 다시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해서 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예쁜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새로운 환경으로 됐어요. 이제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카페에 앉아서요,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맨날 여기만 있고 싶어요. 여기서 그냥 아예 사택이 저 예배당 꼭대기인데 여기서 그냥 작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혀 이제 다른 환경으로 옮겨진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고 함께 교제하고 차도 마시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막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카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최고의 환경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부캐가 유행한데, 본캐, 부캐. 뭔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 정성임 사님은 뭔 말인가 쳐다보시는데, 이 본캐, 부캐, 본래 캐릭터, 그 다음에 부캐릭터. 그래서 저기 유재석이 저기 MC며 개그맨이면서도 부캐로 뭘 하죠? 가끔 트로트도 하기도 하고요, 요리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캐는 뭔가요? 저는 요즘에 제 부캐가 이거 인테리어 좀 해주는 거 같아요. 본캐, 부캐릭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같이 해주고 나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대략 한 140개 정도가 나옵니다. 140개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옮겨진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존재였던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안경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새로운 안경을 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환경은, 이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낄 때 여러분이 지금 옮겨진 그 새로운 환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인테리어 된 그 보여드렸습니다. 새롭게 바뀌어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것을 보는 거죠. 아름답게 인테리어 된 모습을 봅니다. 예쁘게 달린 조명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가 옮겨진 그 환경을 둘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눈을 들어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 곳인가 오늘 둘러보신다면 그걸 보시고 나서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점검하면서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자,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있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과거에 내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건, 아니면 과거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지금의 그 영향받는 삶을 살고 있건, 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새로 지어진 것만이 중요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죠. 새로운 종류, 전례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것을 의미할 때 바로 헬라어로 카이노스, 새로운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을 조금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새로운 것은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종류, 전대미문의 것이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창조된 것은 이전에 있던 나를 조금 닦았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내가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오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나의 환경, 지금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일, 드러내는 일, 이 작품처럼 계시해서 보여지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착한 일보다 더한 일입니다. 훌륭하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지으심이라고 하는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 그가 만드셨다고 했을 때 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걸작품,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지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들어온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환경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늘 죄가 되셨고,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환경이 옮겨진 거예요. 과거에는 어때요? 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냥 죽게 만들었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셔서 오늘 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 놓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환경 안으로 나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많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십시오.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볼 때 나는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도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요? 바라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의라니요. 오늘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정죄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단이 하는 최고의 일이죠.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얘 자격 없어요. 얘 죄인입니다. 얘가 받아야 될 것은요, 심판과 저주밖에 없어요.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얘는 사망 아래 있어야 돼요 하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이 말은 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죄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경들을 돌아본 사람은 절대 범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에 예민해서요, 갔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말씀 안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아무 정죄함 없으니까 지금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뭐 죄 짓고 뭐 뭔 상관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내가 옮겨진 환경,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봤을 때 나는 지배당하고 오늘 이 죄나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다스릴 상황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오늘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서십시오. 억눌리고 지배당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 위치를 알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로써, 믿음의 말로써 말하십시오. 상황이든 환경이든 잠잠하라고 명하십시오.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 잠잠하라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 안 좋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아니면 악한 환경에 몰리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하십시오. 이런 환경과 문제들아 잠잠할지어다. 다툼은 그칠지어다. 명하십시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오늘 다스리는 자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또 우리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옮겨진 환경입니다. 나는 그 안에 살도록 이제 옮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받았습니다. 끝난 문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졌다면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은 것입니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왜?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환경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이 밖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왔을 때 질병 안에서 때로는 뭐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면 나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아니죠. 이건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싸움인 거죠.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나는 내게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내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럼 왜 뺏겨요? 뺏기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밖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됐건 통증이 됐건 아픔이 됐건 떠나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 삶이 누림의 삶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한번 해봤더니 안 되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십시오. 딱 선택하세요. 말씀만이 유일한 내 기준이다. 예,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고 무슨 뭐 신경화 목사님처럼 막 병원 나오자마자 약봉지 막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좁은 믿음이에요. 똑같이 그래 신경화 목사님도 던졌는데까지 나도 던져버린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약봉지 던지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 목사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봉지 던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 새로운 치유법도 많이 개발되어져 있고 건강에 도움되는 수많은 음식과 영양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많이 먹어요. 네. 신성한 건강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먹어줍니다. 이왕재 교수님의 말씀 듣고 비타민 저 많이 먹어요. 수시로 많이 먹으면 좋대서 먹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이죠.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있느냐. 비타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갑자기 이게 이상한 통증이 왔어요. 이게 통풍 난 통풍을 모르지만 통풍같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이쪽 뒤하고 막 그냥 순간 있잖아요. 통증이 오는데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신경계통이 아니라 아파요. 그냥 이렇게 피부를 살짝만 대도 너무너무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 여기도 아프죠. 이쪽도 아프죠. 막 옮겨가면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이틀 동안을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했던 것은 이 말씀 안에 서 있는 거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통증 너 뭐야? 그 증상 뭐야? 내게서 사라져.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한 이틀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정말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위치, 내 자리를 뺏기지 않는 것이죠. 왜? 나는 그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오늘 이 말씀 안에 서시고 믿음 안에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요. 이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을 사용하신 잔질레이크 목사님, 패스트가 유행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체들이 막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병 패스트균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시체 속에서도 이게 죽은 사람 속에서도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료진들이 도착하기 전에 잔질레이크 목사님은 그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시신을 수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하는 일을 막 다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의료진들이 도착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이 패스트가 창궐하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잔질레이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균이 내 손에 닿으면 그 균들이 죽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 원래는 죽은 사람에게 시체 위에도 이 균이 살아있는데 잔질레이크 목사님이 그 균을 손으로 잡습니다. 잡고는 그거를 이 잡은 묻힌 균을 손을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이 패스트균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잔질레이크 목사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내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역사한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요, 확실하게 내가 취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요즘 감기가 안 걸리잖아요. 늘 간증되듯이 저는 1년에 서너 차례를 항상 이 목감기로 늘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편도염이 한번 오면은 정말 말하기가 싫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이거는 그냥 일반 코감기나 열감기면 버틸만 하겠어요. 이 편도염이 오면요, 목이 부어서 물 한 모금을 못 마십니다. 나중에 너무 침도 못 삼키고 막 병원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하여튼 2주 3주를 고통을 좀 견뎌야지만이 그때 이제 조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1년에 주사치 꼭 한 번 오더니 계속 감기가 오면 이 목감기로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이 싸움을 통해서 점점 이겨나간 거죠. 그리고 나선 그 이후로는요, 제가 이 편도염이나 목감기를 거의 7년, 8년, 9년 가까이 지금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오기는 와요. 왜? 오긴 오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 내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와요. 목이 아파와요. 그러나 무엇을 주장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빛나고 있다. 이 바이러스 너는 지금 소멸될 수밖에 없어. 접촉되자마자 너는 죽어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잠시 왔다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차례의 그런 그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지금은 이 편두염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이긴 이후에 한 번도 고통받아 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계절이 되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이 법과 이 말씀을 잔지 레이크 목사님처럼 패스트균도 뭔다고 손에 접촉하는 순간 죽는다는 이 믿음처럼, 말씀의 믿음처럼 저도 그 바이러스가 내게 접촉하면 죽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 실제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 첫 번째는 요즘 그 코로나도 뭐예요? 감기잖아요. 이것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변형되어진 바이러스라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내가 살아가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 점막을 통해서 이게 접촉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이잖아요. 이 점막에 들어와도 붙는 순간, 들러붙는 순간 소멸될 것이다. 들러붙는 순간 사라진다. 이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절대 손해는 안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걸렸으면 치료 받으세요. 뭐 걸릴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싸움의 믿음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확실하게 이기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 목감기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초창기 때는 처음에 정말 감기가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 버티고 싸우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가서 이비인후과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겨냈어요. 근데 3주 걸리던 게 한 일주일 반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효과가 좀 있네. 그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요, 하루를 싸웠습니다. 하루 동안 아프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요, 1시간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왔을 때 5분 안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주장하고 믿음의 싸움의 믿음의 정도가 증가하니까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장함으로 그 은혜 자리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환경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제가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해서 이 목사님은 역시 신성한 건 한 번도 아프지 않. 혹시 제가 아프거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때는 제 믿음이 좀 약해져서 그런 거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진짜 경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려고 하겠지만 내 믿음이 뭐 어떤 부분 연약함이 있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에이 목사님 말해놓고 거짓말했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저보다 뛰어나서 그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은 유업의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누가 이랬대다 이걸로 평가받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시고 오늘 나는 내가 믿는 나의 말씀과 나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항상 확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오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이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어둠과 사단과 마귀와 이 모든 질병을 다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9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넉넉히 이기는, 어떤 환경이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말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잖아요. 승리자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뭐다? 영광스러운, 넉넉히 이긴다, 개선 행진을 하는 승리자이다, 영광스러운 승리자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든 어떤 과업이 주어졌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그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늘 그 환경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2번째, 오늘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나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위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1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환경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환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그 환경, 인테리어 된 걸 좀 쳐다보세요. 등이, 그리고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지 그 환경을 좀 돌아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실 제가 13가지만 딱 했어요. 그 13가지, 오늘 이 말씀에 이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아마 이걸 보고 놀랍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일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값없는 선물로 내 위치, 내 자리를 옮기신 환경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에 있는 내가 지금 옮겨진 환경이 무엇인가는 보고 알아야죠.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십시오. 다른 안경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삶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복음을 주고 복음을 나타내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환경, 경험, 상처, 문화에 의해 제한받으면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오늘 과거는 끊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새로운 환경 안에 살고 있는 나, 이것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경, 바로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 관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 유익들을 누리시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밖을 향해서 많이 그 사랑과 은혜들을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방금 여러분 안에 역사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오늘 나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내 주변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내게 복 주신 신령한 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맛보고 하나하나 밟으며 하나하나 경험하고 하나하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오늘 잡아당겨서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선언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경을 쓰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오늘 옮기셔서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이것이 내가 살아내야 될 진짜 삶이고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맛보고 경험하고 오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누림의 삶,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과 은혜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리스도 대사로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내가 그 삶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한 이들에게 이 시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 증상들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심령과 그 세포 속에
그 육체 안에,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시간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 임하셔서 더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주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주 되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조정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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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